네,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4번에 걸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대면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3번인데요? 전체가 또 한 번 저희들을 환영한다며 환영식을 해줬는데 2학년 대면식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한 선배가 있었는데 저희 신입생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한 거죠. 술 먹어! 술 안 마시면 안 된다. 그죠? 대부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그 당시 교회마저도 군사적인 문화가 있었던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동계수련회, 그죠? 대학부에서 갔는데 얼차례를 시키는 거예요. 밤에 옷을 벗기고. 그게 통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됐는데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전부 다 엎드려! 하더니만 선배가 몽둥이를 가지고 한 대씩. 그러면서 저희들은 뭐 이런 선배, 그런 마음 안 품었어요.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셔서. 이게 그 당시 분위기인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으로 학교 막상 들어갔는데 3월, 4월 내내 운동장이 시끄러웠습니다. 뭐 하느라고요?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느라. 여기저기에서 얼차례 시키고, 그죠? 과별로 막 모여라. 그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이 선배가 술 먹어. 오늘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분위기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섭하게도 모든, 그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친구도 술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그런 겁니다. 너 술 안 먹어? 내가 너 술 먹이고 말 거야. 술 안 먹으면 너 절대로 집에 안 보낸다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제가 술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청년 사회 갈 때도 대답을 못했는데 결혼, 그 당시에는 그죠? 결혼을 너무나 자매들이 하고 싶었고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확률적으로 보면 남자 청년이 많았을까요? 여자 청년이 많았을까요? 여자 청년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자 성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한 리더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자매들이 믿는, 그죠? 형제를 만나 결혼할 확률이 얼마 될까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으니까 제가 그 형제와 결혼해서 믿는 사람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황을 너무나 잘 헤아리니까. 모두가 결혼하라고 워낙 부추기는 데다가 아무리 봐도 그죠? 신랑감 중에 믿는 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자매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먹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결혼에 믿는 사람과 짝지어서 결혼하기 힘든 시대.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고린도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바울이 왜 이토록 말하는지가 여러분이 헤아려져야 합니다. 사실은 고린도의 상황이 더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길드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모든 시장의 자리가 길드에서 다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길드 조직이 매년마다 신년이 되면 뭐 했을까요? 제사 드립니다. 우리나라 치르면 그런 거죠. 돼지머리 먹고 절하면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죠?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조합해서 축제라며 벌이며 매년마다 관례적으로 행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해석되잖아요. 우상인데.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아니 우상 숭배는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절하지 않는데 다음 날 당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뭐 먹고 살죠?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력한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를 예를 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내 산에서 그들이 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을 오늘 본문의 2번째로 예화를 드는데요.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예배 드리면서 섞여서 성적인 문란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던 음란에 빠졌다가 오늘 본문에 몇 명 죽었다고 합니까? 안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다가 음란에 빠졌다가 멸망했다라고 2번째 얘기입니다. 3번째 사건이 뭡니까?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데, 야, 너네들 직선대로 너희 형제 땅이니까 에돔 땅으로 가지 마. 둘러서 한번 갈래? 이들이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을 물리고 살았습니까? 원래 의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3가지 사건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며 천국 갑니다. 라고 사죄의 은총을 죄를 무마시키고 이용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라고. 정말 살았어? 너희들의 말이 진짜 맞아? 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얘기를 한번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나의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을 얘기합니다.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원망하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근데 또 한 번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만나에 질렸어요. 고작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떡을 먹게 하실 겁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주셨죠?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메추라기를 입으로 이에 씻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바울은 오늘 4번째 사건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다른 사건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3번에 걸쳐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멸망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메추라기 사건은 광야 40년 마지막 사건이 아닙니다. 초반에 있는 사건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다분합니다. 왜 이 사건은 특별히 거꾸로 올라가서 기록할까요? 처음부터 그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 그 다음 2번째 메추라기 사건을 얘기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에 왜 이렇게 거꾸로 간 것입니까?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 고린도 성도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고기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돈 주고 고기를 사서 입에 댈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죠? 부자인 좋은 주인을 만나면 고기도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고기 먹을 기회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조합에서 기회를 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데 그게 참여해서 축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절 한 번 하면 고기가 공짜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다 안다. 하나님만이 신이며 저 우상이라고 내놓은 돼지머리는 생명 하나 없는 돌에 불과하다.
나무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음은 주님을 섬기니까 절 한 번 하면 되지.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여서 다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죄를 짓는데 과감해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먹는 것에 탐심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예수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고기 한번 먹어보십시다 라고 정당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이니까 멸망 안 당했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멸망한다. 너희들도 멸망한다.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 죄 속에 뒹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붙들고 살기 위한 건데 죄 용서되었으니까 또 용서하겠지.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또 죄를 짓는 너희들, 이들을 보라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할 가망성이 많습니까? 바울이 예화를 들려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그건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데요. 그들은 구약의 옛시대의 사람이니까 멸망당했죠 라고 할 가망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처음부터 예화를 들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너희들만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들도 세례받았어. 너희들만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세례받은 자냐? 이들도 세례받았어. 멸망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세례받았습니까? 언제 세례받았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야. 세례를 받고도 그들이 멸망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찬,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구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성찬에 참여했냐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들도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 언제 먹었습니까? 매일 먹었죠. 하루 빼고 일주일 중에. 뭘로요? 만나가 그 얘기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몸을 먹었고 그런데도 멸망했다. 그러면요, 너희들만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셨냐? 그들도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런데도 그들이 멸망했어. 이게 뭔지를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길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주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찬식에 포도주를 받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야. 예수를 그들이 마셨어. 그런데도 그들은 죽었어.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 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11절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은 그냥 예화, 오늘 우리에겐 안 일어나는 예화. 그래서 저는 예화를 참 싫어합니다. 진짜 그게 우리와 때로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은 줄 수 있어도 진짜 그 일이 내 속에도 안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사건은 오늘 우리와는 관련 없다. 하나님이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야. 오, 이상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조금 더 가셔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요, 난 구원이 확보되었어.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죄는 뭐 지어도 되지. 선줄로 생각하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놀라운 얘기를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는 여러분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잘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용서하신 이유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것을 확보해 주는 자유. 고린도전서 내내 그죠? 방종으로 나갔던, 야, 은혜 다 받았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 방종을 위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 행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뭐라고요? 이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 다 용서하셔. 이미 난 천국을 확보되었으니까 무슨 죄를 이 땅에 짓든지 난 괜찮아. 마음의 양심에 가책 하나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는 은혜인데, 오히려 죄를 짓는데 더 이용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짓는데 사죄의 은총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 이게 이런 뜻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6월 12일, 그래서 저는 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에게 묵상케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 잠시 한번 보시죠. 교만은 자신을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교만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나는 너무나 약하고 가능성이 없기에 십자가의 속죄로도 나를 어쩔 수 없어 라는 의미로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챔버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가? 챔버스의 글입니다. 이는 당신이 성도가 되고 싶지 않거나 당신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나약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일 것이다. 자기 비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저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더 많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그렇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많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냥 죄를 짓지. 세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죄 은총, 또 우리를 속죄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 자신이 주인된 사람의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쳐보세요. 제 문제가 해결되나?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그러려고 이 말씀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달라집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의 존재가 고백해야 될 은혜의 최종 마무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온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면서 들려준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최종적인 고백은 안 되는구나, 그 얘기지. 우리 인생은 참 그러네. 그 얘기가 바울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런 자는 정죄함까지 안 받는데요. 왜 그렇다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요? 해방되었다. 해방되었군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왕노릇해서 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기 전에 생명 없는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절대로 못합니다. 죄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죄가 여러분을 장악했다고요? 죄가 주인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아니, 해방시켰는데?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복음입니다. 난 절대로 죄를 이겨나갈 수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아무 노력도, 내 손가락을 잘라보세요. 죄를 이겨낼 수 있냐?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깁니다. 금식해보세요. 여러분들 헌신 다해보세요. 못 이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 자신을. 그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존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죄인이란 말이 여전히 넌 죄인이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사역할 때보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죠? 어느 순간에 막 가로채가고, 그죠? 힘들게 하고 막말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경쟁하면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이 치열한 세상에 성도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요? 한때 사단의 군사였는데 자기를 대적하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세상 사람 공격 안 합니다. 이미 자기 뜻대로 해주는 사람들인걸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중적인 고난을 세상에 당하고 삽니다.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예수님 믿으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는데 그냥 편안하기만 하다면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고. 진짜 내가 예수님 믿었나? 왜요? 아니, 사단을 대적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하물며 더 당하겠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의 이 죄의 전투 속에 이미 끝난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와, 세상이 강하네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상합니다. 다른 서신들과 비교하면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마다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처럼 성령까지 끼워 넣어서 너희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서신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성령까지 얘기했을까요? 너무나 핍박이 많아요. 죽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오해해요. 보통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식인종이네, 송찬식,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니까 뭐라고 여겨요? 와, 식인종이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드려? 왜 성적인 문란에도 보통 문란하는 게 아니네.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세상을 혼란케 하네. 너무나 억울한 데다가 핍박까지 가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성도들을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올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매 올인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하는데 하면서 베드로전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함에 기뻐하며 이 고난이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니라 하면서 그들을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속지 마십시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똑같은 존재,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야만 하는 존재. 그렇다면 예수님 왜 믿으세요?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보고 이겨나가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올인하셔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빚어내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역사하고 있습니다.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목회자 입장에서 혹시나 오해할까? 나는 또 쓰러졌는데? 그럼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까봐. 바울의 의도는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래요. 인간의 말은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해요. 어떤 의도에서 말했는지를 아셔야죠. 이 말을 듣고 오해에 빠져요. 그럼 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에 빠지는 성도들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죄에서 멀어지라고 한 얘기였는데, 야, 그렇게 너희들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고, 그러려고 바울이 지금 시작한 내용인데,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와, 그럼 난 이제 멸망하겠네. 이렇게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이 달린 것처럼 또 빠져들 인간들. 그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제가 요즘 종종 인용하는 성경이 있죠. 메시지 성경이 더 좀 여러분들이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까요? 시작.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 조카가 여기 와 있지만 제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주면 위로한 적이 생각이 나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래서 될까? 기억나요? 네. 저 이 제목을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죄를 이겨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함께 계시기만 합니까? 도우십니다. 사람이 그래서 감당할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비결.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고 문제만을 없기를 기도하는데 그래 보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은 걸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문제를 없애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자녀답지 못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겨나가도록 옆에서 응원하시고 때론 이끌어주시며 격려하시며 넘어졌음에 괜찮아 일어나 하시며 도우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 카이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마지막 인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항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항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이요, 잘 알아요.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 못 만들면 됩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죄와 싸우지 않도록 만들면 됩니다. 오늘날 교리는 은혜를 위한 교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 여러분의 힘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그 은혜, 믿음을 어떻게 사단이 이용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바꾸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지 못하고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죄인이니까 죄를, 맞아요, 경험하고 사니까.
사단이 이용합니다. 패배주의자로 살도록 이용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걸요. 맞아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속에서 세상을 타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경험돼야 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 누리면 하나님이 다 대체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죄에 찔려서 내가 아이고 안 되겠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요.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더라도 나를 채워주는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부속물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하나님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께 같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패배주의자로 하나님이 빚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속이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혹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해봐도 안 되는 절망을 누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방법으로는요, 제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서 새롭게 빚어지세요. 죄에서 해방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이 은혜, 죄를 이겨가는,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이긴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늘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이겨가는 주님의 가까이 있음을 누려가는 이 복음의 행복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자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양심에 가책되니까 그죠? 알아요. 죄니까 죄를 짓지. 세상은 너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압니다. 내 주님이 더 큰 치유책을 주셨습니다.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나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새롭게 빚어져. 중독에 걸려서 나올 수 없었던 그 죄에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와 볼래. 그리고 내가 더 가까이 있음을 누리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 능력의 성도 되라는 이 초대 앞에 우리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